피곤할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피곤할 때 기도하고 안 피곤할 때 성경 보시고 제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을 그 시간 있잖아요.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그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지. 어설프 막 이렇게 막 금방 좋지 않고 막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싶어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도 사실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막 그런 다이나믹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내가 참고 그러니까 이 참는 것은 인내의 차원이 아닙니다. 버티는 차원이 아닙니다. 막 힘겹게 억지로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인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인내하고 있습니다. 저 엄청 참고 있어요. 저도 참고 있습니다. 막 끝까지 참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게 그 정도야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다니까요.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거기 때문에 차차 그렇게 될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하다.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못해주고 진짜 너무 이게 아닙니다.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서운한 거 있고 저도 불평이 있고 저도 불만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참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할 때도 있겠죠. 엉뚱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있고 여러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아차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그렇구나. 또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십시오. 못 외우는 거 알지만 외울 수 있도록 내가 이거 진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다섯째 날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도 안 읽었죠?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언제가 어떤 모습이 제일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난 이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 이런 삶이 참 부럽더라. 언제가 제일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은 요즘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저는 이 스마트폰이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딱 앉자마자 그냥 폰 보고 다 전부 다 거의 다. 그리고 요즘은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경 안 쓴 사람이 보기 드물죠. 제가 어릴 때는 안경 쓴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안경을 다 거의 다 쓰고 스마트폰을 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 보고 책 보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그리고 너무 옛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책 보는 사람 딱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딱 보게 돼요. 하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책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책 보는 사람 보면 참 보기 좋다 싶고요. 더 보기 좋은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어르신들 자리 양보할 때, 정말 보기 좋아요. 보통 자리 양보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자기 딴짓해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뭔가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다가도 탁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근데 그냥 양보하는 거 말고 그냥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친절하게 안 하고 그냥 이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앉으라고. 참 보기 좋아요. 제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더 보기 좋은 게 있습니다. 더 보기 좋은 게.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가서 저기 앉으세요 하는데 그 어르신의 반응, 아니에요. 아이고, 젊은 사람도 힘든데, 젊은 사람도 힘들다. 젊은 사람이 앉아야지. 우리 괜찮다.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이 힘이 드시죠. 그런데 자리 하나 나면은, 얼마나 빠르지. 어르신 더 빨라, 젊은 사람들보다. 엄청 빨리 가서 막 옆에 젊은 사람이 앉으라 하면 팍 치고 막 다 앉아봐. 어이구, 제가 튕겨나갈 뻔했어요, 한번. 가방 메고 있는데 허리가 꺾였어요. 가만히 있는데 치면서 가가지고. 제가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나는 그냥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뿐인데, 맞죠? 근데 이렇게 치고 간 걸 생각 안 하죠? 제가 허리가 삐걱할 뻔했다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야기해줘야 알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계속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하면 짜증날 때도 있는 겁니다. 알겠다고 하는데 또 하고 또 하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보통 그런데 어른들은 말씀하실 때 보면 보통 두세 번 이야기하고 한 3일을 이야기하시더만요. 똑같은 이야기를. 알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만. 근데 그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결국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상처받는다고, 자기도 상처 많이 줬으면서, 받은 만큼 줬으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고 투정과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는갑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는갑다 생각하고, 그래도 불만이 생기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갑다 생각할 때도 있어야지.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건 난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람이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확실히 우리가 보기에 좋았던 부분은 참아주는 거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겠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은 시간이 급해가지고 찾기도 뭐하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며칠일지 분명히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 이제 보도록 할까요? 설교자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죠.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죠. 하나님께서도 여러 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으셨을까요? 너무 멋져서? 분명히 무엇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다고 하셨을까요? 모든 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네. 말씀하신 거. 예.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보기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셨겠죠. 그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설교에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걸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에 나오죠? 이건 제가 딱 적어놨죠. 사무엘상 15장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자,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짧은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완고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완고하면 안 돼요. 완악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벽을 쌓아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순종이 결국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실제로 점을 치지 않았는데도 점 치는 것과 같고, 또 뭡니까?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더욱더 원하시며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여러분, 누가 와서 갑자기 돈 달라고 하면 1,000원만 줘요. 2,000원만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줘야죠. 줘야 됩니다. 그냥 주세요. 큰 돈 아니면 뭐 2만 원, 10만 원 주세요. 줘버리세요. 그냥 1,000원 달라고 하면 10,000원 주세요. 왜냐하면 퍽치기 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몇 시쯤에 집에 나오다 집에 들어오더라. 그 돈 1,000원 안 줘가지고 뒤에서 퍽치기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진짜 농담 아닙니다. 혹시나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돈 100만 원보다 목숨이 더 귀하잖아요. 줘버리세요. 그냥 안 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든대요. 좋은 차예요. 엄청 좋은 차입니다. 엄청 좋은 차고 연식도 오래 안 됐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수리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중고차만큼이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중고차 한번 카센터에 가서 수리하면 그렇게 들거든요. 오히려 중고차보다 더 많이 들어요. 엄청 짜증나고 속이 상해요. 회사 직영수리센터에 가면요, 수리비도 더 많이 들어요. 배로 들어요. 일반 카센터 말고 그 회사 직영, 이 자동차 회사 직영 그 센터에 가면 돈이 배로 듭니다. 항목이 더 많거든요. 수리 비용의 항목이 배로 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요. 왜 거기 가요? 정말 비싼데, 다른 데보다 더 비싼데. 왜 거기 가죠? 왜냐하면 거기서 확실하게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돈이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고쳐요. 배로 든다니까요. 여기서 20만 원이면 거기 50만 원입니다. 근데도 거기서 나온 차기 때문에 거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더라도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차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라고요. 우리를 누가 잘 아십니까? 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기 때문에 번성하는 모습 보고 번식하는 모습 보고 부흥하는 모습 보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들어놨더니 해줬더니 빌빌빌빌 대보세요. 보기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놈 티 나가쁘고 뭐 싸우고 말이지. 좋겠어요 그게? 안 좋죠. 땀만 먹고 있고 한눈 팔고 있고 공부하라고 앉혀놨더니 학원 보내놨더니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놀기나 하고 있고 속이 상하는 거죠.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가장 잘 아는 곳, 그곳에 맡겨야 확실하게 고칠 수 있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1,000원 달라 하면 10,000원 줘버리고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제 바꿔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이 치거든이라고 표현해요.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또 누구든지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2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43절 건너뛰고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주고 고소해가지고 속옷 달락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도 같이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꾸러 오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뜻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보기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죽는다 이겁니다. 안 굶어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옳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때, 그때 되면 다 이 오해가 풀리겠죠. 서로가 마음이 없는데 오해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한쪽만 물론 이러면 뭐 좀 또 그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러다 또 뭐 그게 습관이 됩니다. 자꾸 잘못했다 해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해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도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쥐가 먼저 하면 될 걸. 쥐도 잘한 거 없으면서. 뭐 그렇게 잘했다고. 물론 책임은 있겠죠.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쪽이 책임은 있겠지. 근데 자기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잘못한 쪽도. 따지고 보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결과가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거지만 그 결과가 있게끔 얼마나 갈등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지금도 새가 많이 날아다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새들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들입니까? 아닐걸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무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못됐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설교자의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저도 막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전혀 그런 삶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로 위선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면서 모른다고 막 뭐라 해요. 나도 이해 못하면서 이해 못한다고 막 뭐라 하고, 저도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한다고 막 뭐라 해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20절 보니까 물이 뭐라고 나옵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물을 번성케 하라. 예,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너무 많아도 살 수 없습니다. 넘쳐나면. 그죠?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이 너무 과하면 물이 빠지지 않는데 계속 물이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물난리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물난리가 나면 진짜 물이 너무 많아도 먹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생물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빛도 있어야 되고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요. 어둠도 있어야 돼요. 이게 조화롭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들을 거슬러서 인공적인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가공해냅니다. 가공품으로 자연의 순수함을 막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조명을 켜놓는 겁니다. 도심, 시내, 다운타운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불빛은요, 대낮 같아요. 대낮보다 더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와요. 근데 가보면 새벽 3시야. 시계를 보면 새벽 3시인데 한낮 같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간 조명을 그렇게 밝게 켜두는 겁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랍니다. 돈을 그만큼 벌었다는 겁니다. 전기세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잠들지 못하게 하고 식물과 동물도 함께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닐하우스 안에도요 막 조명을 계속 켜놔가지고 야들이 막 토마토들이 막 이만해지고 요만해져야 되는 것들이 이만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생명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좀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불태우지 말고 내 마음과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서 불태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갔던 선지자처럼은 우리가 살지는 못할지언정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사랑하고 전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 일이. 마음만으로 안 돼요. 때론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리고요. 이렇게 놔두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조금만 지나도 잊어버리고 헤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물질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일꾼,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사드립니다. 아멘. 21절에 우리 21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 사는 고래를 비롯한 실제로 보기 힘든 바다 생물들 모두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물이 에너지가 되어 이들이 자라고 삶을 사는데 번성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또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그들의 양식이 됩니다. 물속의 생물, 물 밖의 생물이 다 서로 필요한 것을 물에서 공급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들도 각기 종류대로 어류와 조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 종류대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2,000종이 넘는다 하던데요. 그 종류가 엄청나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해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종류가 다 다르답니다. 말 그대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사람도 보십시오. 씨가 많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애씨, 최씨 이런 것처럼 새들도 물고기들도 막 종류가 엄청난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도 전염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우리 최근에 우리를 힘들게 한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술이 이렇게 좋아지고 죽기는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최근에 지나간 전염병들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최근에 뭐가 왔죠? 코로나. 지금 더 심해졌죠. 미국에 어디 뭐 더 심해졌다 하던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죠? 그 전에? 사스가 왔죠. 사스는 뭐죠? 사스가 이 원인이 뭡니까?
사서가 성 그거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에이즈 아닙니까? 자, 코로나는 어디에서 왔죠? 뭐가 이게 쑥주죠? 원숭인가? 네. 박쥐지, 박쥐. 박쥐에서. 원숭이다, 원숭이. 네, 박쥐. 그 다음에 사스는 어디서 왔죠? 그 다음에 사스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메르스. 그 다음에 에볼라인가? 이런 것들이 쥐, 원숭이, 뭐 낙타, 뭐 중동 바이러스 증후군, 호흡기 증후군 뭐 이래가지고 엄청 많았었습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5년 주기로 한 4, 5년, 6년 주기로 계속 전염병이 돌아왔었어요. 흑사병, 패스트 이런 걸로 막 뭐 15만 명이 죽고 막 70만 명이 감염돼서 5천 명이 죽고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신 1946년에도 뭐가 하나 있었더라고. 네. 전염병이. 콜레라 같은 것도 있고 맞죠? 네? 계속 근데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했는데 이런 전염병은 왜 잡지 못하는 겁니까? 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왜 이런 전염병들은 잡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바닷물에 콜라병만 둥둥 떠다니면 우린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먹을 게 없는데요, 뭐. 그런데 사람들은 바다의 물고기 모양의 신을 만들고 코끼리나 소에게 절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돌을 수집해서 돌탑을 쌓아 제사하기도 하고 동전으로 동전을 막 던지면서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그죠? 요즘은 뭐 귤점이 또 인기라며. 귤점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귤 까가지고 귤을 까면 안에 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모르죠. 이제 까서 이제 하나씩 뜯어 먹어야 되잖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먹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귤점 보여드릴게요. 귤 저기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절망하는 겁니다. 요즘은 귤점도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진짜 예, 말도 안 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로 점치고 있고 이걸 우상 숭배 하나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래 어리석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을 괜히 우상 섬기다가 피곤해가지고 해야 할 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 한다고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진짜 기도 못하고 성경 공부 못하고 할 일을 못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막 고백했잖아.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편 90편. 몇 절? 1절입니다. 1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아니요. 시편 90편. 90편. 예, 시편 90편. 자신 있게 찾았는데 1편을 찾으셨구나. 1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0편이라고 이제 90편. 90편. 예. 아, 제가 1편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되겠네요. 녹화해 놨으니까. 예. 시편 90편. 예. 1절. 말도 나왔다. 예.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가 거쳐가 되었나이까.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잘못 읽을 수가. 자, 시편 90편 1절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에 보니까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된단 말입니다. 내 집이 된단 말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준비됐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젊을 때 예수 안 믿고 기회가 많았는데 말입니다. 예? 그 복을 다 걷어차 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풍족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말했죠. 생육이 뭐예요? 생육이 따라합시다. 열매 맺다. 열매 맺다. 풍부한 결실을 맺다. 풍부한 결실. 예. 번성이 뭡니까? 번성. 많은 거 아닙니까? 많고, 많은 것뿐만 아니라 번성은 많고 튼튼하다 이 뜻입니다. 예?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린 죄로 인해서 더 약해져 버렸고 많았는데 적어져 버렸고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에서 많아지고 더 강해져라. 근데 지금 우리가 강해요? 이 보세요. 지금 우리 꼬라지를 보세요. 뭐? 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충만이 뭐예요? 충만. 충만한 자꾸 채워주심 아닙니까? 채워주심. 예? 아니 내가 세상 것들을 벗겨내야 하나님이 하나님 걸로 채우실 거 아닙니까? 세상 것을 그렇게 꽉꽉 넣어놨는데 어디 하나님이 들어올 구석이 있어요? 예? 충만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충만합니까? 세상 것으로 충만한데, 죽는 것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으로 충만한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걸로 안 충만하고 다른 걸로 충만한데, 길이 어떻게 되며 진리가 어떻게 채워지겠으며 생명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태초에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기쁨과 만족이 충만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감사가 없을 겁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더 잘 살아볼 거라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곡이 뭐예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맨날 이 주제곡이야. 우리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아야죠. 채워 넣어야죠. 가득.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주시는 것은 충만하고 가득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번성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 다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책임도 못 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